이 시간 다 같이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요,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무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에요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경을 읽지 않고 또 그것을 묵상하지 않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 많이 어렵고 힘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출발은 바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또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다들 성경 열심히 읽고 계시죠? 네, 할렐루야. 네, 많이 성경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참 이게 성경을 피는 데까지 참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이게 서울에서 이렇게 부산 가는 것처럼 참 거리가 참 멀게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열심히 그 성경 말씀을 잘 보시고 계시지만 때로는 이 성경책을 피면 읽으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참 이 성경을 피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리고 참 많은 장애물들이 있고 또 그것을 보지 못하게 이 말씀을 보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사단의 그런 시험들도 우리에게 찾아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 예배 열심히 잘 섬기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고비가 찾아옵니다. 눈을 뜨면 오늘 한 번만 쉴까? 오늘 좀 이렇게 몸이 안 좋은데 바깥에 비가 오는데 그래서 오늘 한 번만 쉴까? 이런 생각이 그 찰나의 순간에 들지만 우리가 일어나서 화장실에 들어가면 네, 거의 반은 성공이죠. 반은 이제 교회 온 것이죠. 네. 근데 참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그 거리가 참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애플의 전 CEO 스티브 잡스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누구나 멋진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시키는 것은 많은 책임이 따르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셨어요. 실천하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이든 또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갈 때든 실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또 그러다 큰 은혜 받아서 야, 이렇게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야겠구나. 또 어제 또 귀한 우리 목사님 또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모임들을 통해서 듣고 나눈 그런 은혜들이 있으실 텐데요. 그것을 또 한 주간에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쫓고 또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 말씀을 전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고보서 기자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말하고 다시 선포합니다. 또 17절, 26절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6절에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전에 목사님이 선포하셨던 것처럼 로마서와 이 야고보서가 이게 좀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우리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받은 은혜로 또 거저 얻은 이 구원을 내가 어떻게든 붙들고 이 구원을 이루고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이 또 앞으로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붙들려진 주님의 안에서 또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이뤄가면서 또 주님의 말씀을 이뤄가면서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사실도 오늘 온전히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은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던 뜻이고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어쩌면 한 걸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이 해놓으셨습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인도하셨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럼 주님이 다 하셨으니 저는 뭐 오늘 제 마음대로 또 제 정욕과 욕심이 끌리는 대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그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 한 걸음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로 조금 더 열겠습니다. 주님의 그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구하고자 다시 오늘 내가 행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할 수 있는 그 선포와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삶에 있어야 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듣게 하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붙들려진 여러분들의 하루를 통해서 또 행함이 있는 그런 하루를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창출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 앞에 돌아오고 또 돌아온 그런 영혼들이 또다시 다른 영혼들을 또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서 우리의 행함이 또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 에피소드를 통해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요,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근데요,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가서 눈을 떠라 해서 눈을 뜨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땅에 침을 뱉고 그래서 그것을 진흙으로 이겨서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바로 눈이 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실로암 못가로 가서 너의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실로암 못에 가서 그 눈을 씻고 눈을 떠지는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바로 눈을 뜬 것이 아니라 그 진흙으로 이긴 그것을 눈에 바르신 다음에 그 실로암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는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지만 또 여전히 어려운 길이 또 앞에 남아 있습니다. 그 아직 보이지 않는 눈을 가지고 그 실로암까지 걸어야 되는 그 행함에 대한 모습이 아직 남아 있는 것이죠.
그 행함이 있어야만 그 눈이 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그 아직 눈을 뜨지 못한 그 자에게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을 때 눈이 떠질 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평생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에게 얼마나 큰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아마 가는 길에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어디 막 긁히고 막 상처 입고 그랬어도 아마 기쁨으로 나아갔을 것 같아요. 성경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들었을 때 참 기쁨으로 나아갔지 않았을까? 이 마지막 한 줄기 희망, 그 희망 때문에 내가 아직은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어려운 길이 남아있지만 내가 눈을 뜰 수 있구나, 내가 한번 그래서 해봐야겠구나, 내가 한번 행함으로 그 실로암 목가까지 가봐야겠구나 라는 정말 기쁨과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 그는 그 믿음과 기대감으로 말미암아 눈을 뜰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기적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서는 온전케 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22절에도,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행함은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삶을 주님과 비슷하게 살아가게 하면서 온전케 만듭니다. 또한 우리를 기대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오늘 어쩌면 행함이 조금은 힘들고 어렵고 귀찮고 하고 싶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행함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마치 앞을 못 보던 그 자가 앞을 보는 것처럼 그 행함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가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을 보게 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행함은 반드시 신앙생활 안에서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 우리 여기서 나누시고 받은 은혜들로 통해서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하게 되고, 또한 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들도 온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우리 일상 그리스도 안에 흐르고 넘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한 주간 또 오늘 하루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